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남은 것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 곡을 따라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과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다 그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닦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과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으리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시험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의 이름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그는 신과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다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알아봅니다. 찾아봅니다.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도전해보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신 인생 잘 사는 방법이 있으시냐는 거죠. 예. 세상은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게 맞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뭔가요? 마음 편한 겁니까? 건강한 육신,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좋은 환경 누리고 사는 건가요? 좋은 가족을 만드는 겁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입니다. 잘 사는 부분에 속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해봐도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잘 수련해도 현실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데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잘 사는 인생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인물에 집중할 거예요. 이미 사무엘서에서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억울함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 싶을 그럴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짧은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람의 삶 속에 이 잘 사는 인생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잘 사는 방법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이 무비보셋의 삶을 리캡해 볼게요. 예. 무비보셋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 왕의 자손이죠. 예. 왕의 후손이지만 현재는 그 사울 왕가가 망해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죽었어요.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눈에 띄어도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가 살아내야 하는 환경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주어진 삶만으로도 굉장히 고난스러운데,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죠. 예.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사울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게 됐는데 거기서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자리를 절게 됩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후천적 장애예요. 예. 그 이후로부터 5살 이후부터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가문도 완전히 망했고요. 후천적 장애도 얻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비극적이고 억울한 현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데 내 삶이 가장 억울한 삶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삶은 억울함의 가장 큰 대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한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냥 모든 게 다 좌절이고 실패고 다 분노고 억울함인데, 이러한 그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공개적으로 처형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다윗 왕이 오히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사람 대접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무비보셋의 인생에서 처음 맛본 존중이에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이 왕으로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지?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자신의 처지가 억울함에 놓인 것도 무엇을 행하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또 동시에 다윗으로부터 대우를 받게 된 것도 자기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한 것 없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전래동화 보면은 은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냥 인터넷에 은혜 갚은 치면은 몇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은혜 갚은 까치가 있고요, 호랑이가 있고, 두루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많이 나눈다. 왜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에 이펙트가 강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요,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는 이 다윗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이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얻은 순간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셔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걸 끝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고,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비보셋, 사고를 당한 장애인으로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이 다 돌았으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자, 은혜를 입었던 자로서 다윗을 무조건 만나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24절 한 구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윗을 기다렸는지가 지금 24절에서 증거되고 있죠. 뭐래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고 그의 수염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 행색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냄새날 것 같지 않아요? 예, 지저분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예, 초췌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 뜻이 그냥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안 씻고 냄새나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갔던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도 어떻게든 그 다윗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다윗 왕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나는 내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왕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목적이 생겼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야 되겠다. 왕을, 나에게 은혜를 끼친 이분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다윗은 애타게 기다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살게 됐어요. 무비보셋이. 예.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이처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갈 열심이 생긴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 무비보셋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무비보셋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시바가 얘기했잖아요. 배반했다고. 지금 배신해서 자기 혼자 지금 사울 왕가를 세워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배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지 모를 위기를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과 대면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자, 다행히 무비보셋이 즉시 처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를 괘씸하게 여긴 것도 있겠지만 우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냐? 너 왜 안 왔냐 그때? 예. 자, 그렇게 무비보셋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거죠. 드디어 해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요. 26절과 27절 전반부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당연히 가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가려고 그랬는데 내 종 시바가 가서 말 잘 전화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거짓말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새로운 거 없죠. 억울함을 그냥 풀어보고 싶은 그러한 표현 정도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나요? 잘 읽어보시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죠? 이 세상에서 잘된 것 하나 없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해준, 이건 철저히 무비보셋의 입장이죠. 그냥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셔, 나 가고 싶었습니다. 난 정말 왕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억울함을 풀려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시다. 즉 이 세상을 지으시고 무비보셋의 삶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에게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왕이시여, 왕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이신데 내가 아무리 이러한 마음이지만 왕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왕의 마음이 정 그러시다면 나를 여기서 처형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억울한 사람은 이 말 못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그냥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왕이시여, 내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예. 자신의 인생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뜻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당한 거 말고 왕이 나를 걷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었던 그 삶 속에서 나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거를 깨달았던 무비보셋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듯 하나님 사자인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28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드러내요. 그때 그 기억이 무비보셋에게는 너무나 임팩트 있는 그 삶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죽을 인생인데 거기서 다윗 왕이 걷어주신 거. 예. 무비보셋에게는요, 다윗의 존재가
이 어둠 속에 그 한 줄기 빛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그냥 우울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빛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억울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억울한 게 별로 없어집니다. 예. 억울함 때문에 우리 화병 많이 나는 거 보여. 그 분노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나 미디어에서나 어디선가. 예. 엊그저께 모르겠어요. 왜 그 총기 사건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 뭔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그 분노, 그 억울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억울함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다윗 왕께 보여주고 나는 됐습니다. 다윗 왕에게 얻은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내가 느껴왔던 부족함, 내가 느껴왔던 불안함, 내가 느껴왔던 삶의 억울함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혜가 삶을 채우게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아지더라. 예.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관심을 쏟는 곳에서 시선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 그러한 모습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으로부터 이제 모든 상황을 다윗이 전해 들었죠.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분명히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 한쪽 말만 듣고 다윗이 내렸던 처분이 있죠. 뭐예요?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시바야, 네가 그 무비보셋이 지금 배반했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 재산 다 가져라.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한 명령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바꿔요. 29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이제 다윗이 입장이 난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좀 억울하겠는데. 예. 근데 또 지금 우리가 무비보셋에서 조금 나와서 지금 전체 지금 사무엘하 19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화합하는 그 모습을 지금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바를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바에서 다 뺏지 못하고 시바를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밭을 반으로 나누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무비보셋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모습. 아니, 내 땅이었는데 어떻게 저거 반으로 왜 반만 주십니까? 내 땅이었는데. 저런 배은망덕한 놈은 당장 처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안 해요. 예. 심지어 다윗이 되게 떨떠름하게 얘기하고 있죠. 29절에서 되게 아껴주는 마음 들으세요? 아니요. 왜 그 얘기 또 하니? 그냥 밭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특별한 아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믿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비보셋 상황이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비보셋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내 억울함 푼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만 다시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되는 거고 빼앗긴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난 그 은혜 얻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전례동안을 따져보면 다 은혜 받은 입장은 다 목숨까지 줘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나에게 아낌없이 무언가를 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 줍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오늘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유, 은혜로 살면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관심 갖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들리고 보이고 알지만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은혜가 더 커 보이니까. 돈, 유행, 화려함, 욕심내는 것들이 다 은혜 밑단계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보이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니, 무비보셋이 은혜 받은 거는 은혜 받은 거고, 그가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시면 사실수록 더 확실하게 아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공평해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뭔가 다 만들어요. 시스템도 만들고 구조를 구축하고 뭐 다 하는데 공정해요?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예.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불공평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속고 속이는 세상. 맞죠? 예.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정답 같은 정답 말씀드릴까요?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평과 악한 일들을 그냥 이겨내면 됩니다. 예. 속이 하나도 안 시원하죠? 예. 그냥 이겨내면 되는데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막 보면 답답하잖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예. 근데 여러분, 참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 세상을 보통 인간이 바라는, 그냥 보통의 마음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안 바뀌어져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은 안 돼요. 아무리 고쳐보고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와 봐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회복 안 돼요. 그냥 나쁜 대로 쭉 갈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크리스천의 숫자가 가득 찬다 해도, 이게 100%를 차지한다고 해도 안 바뀔걸요. 깊은 곳에 가보면 거기서 또 악이 나오고 죄가 있고 거기서 불공평이 있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회 구조상 가장 공평한 사회 시스템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다 똑같이 나누는 거, 모두가 다 공평해집시다, 이거잖아요. 되덥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는 거죠. 잘 버텨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잘 버티냐고요. 그 버티는 방법은 오늘 무비보셋이 경험한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경험해 봐야만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은혜는 오로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오늘 무비보셋의 삶은 그가 그의 세상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삶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비보셋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 우리가 겪는 현실 속의 불공평과 불이익과 부조리와 악함과 좌절과 실패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주셨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우리에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보다 내가 알고 있는 옆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진 않지만. 왜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안 믿겨져요.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예수 믿습니다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를 잘 알고 믿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놀라운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바꾼다 해도 그거보다 훨씬 큰 가치를 둔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내려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가까이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게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억울할 게 없고, 분노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공평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 세상이 주는 억울함을 우리가 충분히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도. 이 은혜를 알아야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 그냥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어야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만 은혜를 깨달아야만 내가 그때서야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어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먼저 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 존재할 때 그때 예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십니까? 처음에 여쭤봤던 거하고 지금하고 혹시 대답이 달라지셨나요?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속한 사회와 나라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하시고 충만히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은혜를 미리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너무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그랬죠. 은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설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 내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틀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